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어떤 한 리서치 그룹에 유한익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뇌과학 연구소의 소장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재미있는 발표를 하나 하셨습니다. OECD 국가, 회원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최하위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 결핍 지수, 그러니까 아동이 스스로 난 이게 뭐만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는 그 만족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수인 아동 결핍 지수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른들의 어떤 그런 결핍도 만족도의 순위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참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마저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자신의 삶이 뭔가 결핍되어 있어 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도 쉼이 없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면 쉼을 잃어버린 어린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신 것입니다. 정신건강이 약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쉬지 못하는 것.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참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쉬는 것도 열심히 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어불성설이잖아요. 쉬는 것도 열심히 쉬려고 노력하는 거죠. 비치에 이렇게 쉬러 가는데 왜 그렇게 짐은 많은지, 짐이 많다는 것은 또 부지런히 준비하고 갔다는 것이고 거기서 부지런히 챙겨갔다는 것이고 집에 올 때쯤 되면은 다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나요? 집이 제일 좋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국인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분들은 보면 뭐 그렇게 먹는 거에 집중치 않고 그냥 정말 쉬는 것에 집중해서 딸랑 책 하나 그리고 그 샌드위치 하나 정도 싸와서 이렇게 먹고 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쉼을 허락하시는 것. 오늘 어떻게 하면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단하시죠? 여러분 힘드시죠?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하나같이 갖고 있는 마음의 짐들, 수고하는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쳐져 있는 마음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문을 나가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쉬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단서, 힌트들을 얻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쉼을 일으키는 것,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come to me,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요? 쉼을 얻지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워낙 잘 오면 초청할 필요도 없죠. 오토매티컬리 오면 초청할 필요도 없는데 주님은 굳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초청에 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청이 먼저 들려져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쉬지 못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무거운 짐 지고 다 하나같이 어려운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올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신의 짐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 그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잘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너희는 정말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약함을 통해서 드러낼 때야 비로소 그때 내가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를 깨닫고 오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은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를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쉼을 누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는 내가 왔는데 의인을 위하여서는 필요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깨닫는 자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오늘 누가 쉴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시면서 그래 오늘 내가 쉼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단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를 알려면 사실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 쫓겨날 때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남자는 너희가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땅의 소출로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짐이 있습니까? 해산의 수고함, 해산의 아픔, 고통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에 인류를 통칭하여서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이 너희를 순종치 않을 것이다.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너희를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수고하여도 수고한 만큼 가져가기가 힘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저주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선악과라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치사하시게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악과의 열매는 그런 단순히 먹었다는 것으로 그 하나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으로 먹었다는 의미가 정도가 아닙니다. 딴 나무에 많은 수억의 나무들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으셨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는 약속을 맺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되어서 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우리 쉬운 요즘 현대의 말로 한다면 뭐냐면 나는 내 판단으로 내 힘으로 혼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표시가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원래 만들어질 때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와와 사랑하는 아담과 서로 부대끼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졌는데 이 교제함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제함이 끊어져 버리면서 그걸 누가 끊었습니까? 인간 스스로 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내 힘으로 혼자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하지 마라 하라 잔소리를 할 때가 있죠. 뭐 그래봐야 잔소리 그래봐야 뭐 하는 잔소리가 이런 것입니다. 추우니까 옷 더 껴입어라. 뭐 또 몸에 좋으니까 이거는 먹어라. 야채는 먹어라. 저희 어머니가 그러죠. TV 보지 마라. TV 보지 말고 책 봐라. 뭐 아니면 셀러폰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컸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on't force me. 나를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빠 내가 알아서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럴 때는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네가 다 알아서 해. 라이드 없이 네가 알아서 혼자 학교 가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알아서 네가 알아서 밥해 먹고 가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필요한 모든 것들 사야 되는 옷들 학용품 이런 것들도 네가 돈 벌어서 해 라고 이까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능력이 없는 자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립성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악입니다.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는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절대로 너희는 고아처럼 과부처럼 살아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독립적으로 살아라.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네가 주인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기념일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독립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의 밑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봐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엄마 아빠를 떠나 살 때는 그 인생의 무게가 그 자녀 가운데 확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밑에 사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애쓰다가 이제 힘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저희 부흥회 때 왔던 한 자매랑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더 내려놓아라 이렇게 이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이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네온 사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네온 사인처럼 그게 더 내려놓아라 이러면서 계속 더 내려놓아라 더 내려놓아라 더 내려 이렇게 계속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를 더 내려놓아야 할까요? 되게 신실한 자매입니다. 목사님 제가 뭐를 더 내려놓아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도 모르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뭐 자매의 남편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했는 말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더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내가 더 내려놓으면 내가 더 가난해질 것 같아서 내가 더 궁핍해질 것 같아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매는 뭐를 더 내려놔야 할까요? 무엇을 더 내려놔야 할까요? 바로 그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내려와야 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무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그것 없으면 내가 두려워할 것 같은 내 인생이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하는 그거 뭔지는 몰라도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네온사인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뭔가요? 너희의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내려놓으면 저 죽습니다 라고, 요거는 드리겠지만 요거까지는 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관계가, 그 자존심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 나에게 어떻습니까? 쉼을 허락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척을 하셨으니까 한 가정 딸랑이 있는데, 그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전임으로 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역에만 몰두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만나면 다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활하세요? 주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도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또 묻는답니다. 지난 한 주는 또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왜냐면 아니까요. 그 형편을 빤히 아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때는 그렇게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주 은혜로 산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데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찔렸습니다. 성도님도 찔리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근심을 가져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은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내려놓아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쉼을 주시는 것을 한편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요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기도하시면 또 그 말이 생각납니다. 더 내려놓아라.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말씀을 품었으면 생각이 들고, 말씀을 품었으면 뭐를 내려놓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럴 때에 모르겠거든, 주님 제가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주님 저 두렵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 그게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동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무겁고 수고한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멍에를 씌워주십니다. 짐을 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짐을 얹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쉼이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쉰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안 한다고 생각한 것,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만 생각하지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쉼은 뭡니까? 그거는 주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짐을 지면 안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첫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이제 대학교 때 탱자 놀다가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처음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꼭 이런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일하고 오는데 끝나지 않는 금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든 쉬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땐 저희는 토요일도 일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딱 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 자취방에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님 계시지도 않으니까 혼자 자유를 누리면서 탁 누워가지고 또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먹고, 또 비디오 빌려가지고 비디오 보고, 그러면서 주일 교회 가기 전까지 그렇게 푹 그냥 무슨 곰국 끓이듯이 그렇게 땅바닥에 했던 한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면은 잘 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채 한 달도 안 쉬었는데 토요일마다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야, 이렇게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한번 쉬어 보셨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쉬어 보셨죠? 그런데 그게 쉼이 안 된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람마다 쉬는 것은 다 다릅니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육신을 쉬게 하는 쉬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책을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런 스타일은 어쩌면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쉼이 되는 겁니다. 텃밭을 가꾸는 게 저한테는 쉼이 되는 거죠. 우리 김인수 집사님처럼 텃밭을 너무 열심히 가꾸시는 분은 성경을 앞에 놓고 계속 말씀만 묵상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쉼이 될 수 있어요. 네. 삭막한 도시에서 일하면서 막 시끄러운 시내에 있는 사람이 쉬는 것은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조용한 곳에 계시는 분들은 시끄러운 곳으로 나와야지 또 쉼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오래 일하시다가 쉬니까 이렇게 꽃을, 집에 있는 꽃을 보면서 커피를 탁 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꽃을 보면서 쉼이 된다라고 아주 멋있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꽃만 보면 구역질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꽃 장사하시는 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 꽃 너무 이쁘죠. 저는 꽃만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그분은 꽃을 보는 게 쉬는 게 아닌 것이죠. 사람마다 쉬는 게 다 달라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상황마다 달라요. 또 우리의 상황, 때때마다 또 우리의 쉬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쉬는 게 정말 쉬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쉬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붙잡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멍에를 지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신 어떤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 예배 때 셋업하는데 의자를 수백 개 이렇게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청장년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애매한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을 순종하는 수고, 멍에를 매는 일을 하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쉰다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아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은혜 받고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 보고 싶어져요. 옛날에는 정말 저거 어떻게 보나, 성경 일동 어떻게 하나 싶은데 은혜 받으면 성경 읽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가시는 분들도 그래요. 선교 가면 선교 가기까지 힘들대요. 그런데 선교 가면 그 선교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쉼을 맛본다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자신이 쓸모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쓸모 있는 자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오히려 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쉼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쉼 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멍에라는 건 두 마리의 동물을 연결하는 짝대기로 그 어깨에 달아가지고 쟁기를 끌 수 있도록 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옆에서 동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멍에는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 짐을 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끌면 저쪽으로 가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아멘. 왜 이끌어 주심을 기대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곳에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한 형제의 간증을 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이 형제는 제가 옛날 섬기던 교회의 형제인데요,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지적인 분이세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늘 차분하고, 그래서 찬양할 때 그런 분 있잖아요. 절대로 손 들고 찬양 안 하시는 분. 자, 손 들겠습니다 하면 유일하게 손 안 들고 찬양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서 말수가 별로 많지 않은 분이었는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수다스러워지셨어요. 자신의 삶에 최근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성령 수련회라는 것을 갔는데, 성령 수련회에 가서 거기서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성령을 사모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생명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손 안 들고 찬양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쪽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랍니다. 왼쪽 가슴이 아니라 오른쪽 가슴이 뜨거워지더랍니다.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남 앞에서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합니다. 너 울면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울면 안 된다.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주체가 안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일어나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퍽 주저앉게 되더래요. 다리 힘이 없으면서 갑자기 퍽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의 말씀이 들렸답니다.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와의 귀한 시간이다.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고 나에게 기대고 울어라. 여러분들도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울고,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기대고 울어라. 내가 너를 만지겠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으시겠죠?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만지겠다. 그런데도 이분이 저는 안 울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멈춥니다. 우는 것은 자신에게 짐입니다. 남들 앞에 드러내는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자신의 짐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입니다. 안간힘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울어라. 나를 기대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분이 그로부터 울면서 기도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면을 따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지면서 내가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마치 내 인생에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생각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짐을 지고 남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울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멍에를 같이 메고 멍에를 맨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사건이 그분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 문을 나가시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내가 남이 나 소리 듣는 거 신경 써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기도하진 않았는지, 찬양 부르면서 전체적인 볼륨을 맞추기 위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도 볼륨을 스스로 맞춰가면서 찬양하진 않았는지, 어쩌면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지금 은사로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휴 주님 제가 좀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할 때 그 자유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자유케 하시는 자의 종이 되면 자유한다. 하지만 너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가가 자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자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생명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쉼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 표정이 변하는 역사,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니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여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기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여전히 공고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여전히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물을 때 친히 대답하여 주시고 그 형제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임하여 내 심령에서 울음이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